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곳의 장소는 어디였죠? 우르입니다.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 그리고 나서 하란에서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엄청 자주 들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게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75세 때에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 전에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한테 두 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까지 합치면 일주일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듣는 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다릅니까? 달라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육자들, 다른 목사님들, 뭐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말씀 들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골라서. 뭐 기독교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말씀, 옛날에 듣기 힘들었던 말씀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나 뭐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들 설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 성경책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말 일생에 몇 번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제 12장 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어디로부터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디를 떠날 것인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중에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나중에 보여줄 거니까 그냥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그래요. 어디를 떠날지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떠날지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부르시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지금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가정, 직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어디로 가자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나를 따라서 어디로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떠날 것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이제 나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한테.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나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가자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일단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어디를 떠날지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죠? 우리가 떠날 곳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일단 아버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일단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자, 아이가 어릴 때 아버지는 엄마가 가자 그러면 애들이 그냥 갑니다. 엄마가 가니까 가는 거예요. 엄마 간다, 너 안 오면 너 혼자 있어야 돼. 그러면 애가 그냥 따라오죠.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왜 물어봅니까 그거? 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엄마가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 아니에요. 들어보고 어디 가는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예. 내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가자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디 가시는데요? 예. 어느 길로 저를 인도하실 건데요?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순간 머리를 굴리는 거죠.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뢰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은 데로 인도하시겠죠. 그걸 못 믿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은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앞으로 내가 말해줄 테니까 일단 출발해라고 했을 때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냥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요? 어디로요?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왜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언제요? 어디서 이런 물어봐요. 그냥 출발. 그 다음 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그냥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어디를 출발하는 줄이 분명해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순종을 하면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이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떠나게 되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을 이뤄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슬람 쪽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제 그런 피의 그런 후손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알고 그리고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받은 복이 하나 더 있어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죠. 그 다음 날 바로 떠났을 거예요. 자, 12장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럼 이때가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출발했을 때 누가 따라가냐면 롯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롯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같이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롯이 따라가는 거예요. 롯이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이제 그 나무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란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특히 그의 이제 막내 작은 아버지가 얼마나 잘 삽니까? 부자여가지고 나홀의 성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꽤 살았거든요.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에서 꽤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많을 것이고 지인도 많을 것이고 살기 좋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을 봤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느니 그 땅에 사는 게 롯이 보기에는 훨씬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따라가기로 결심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아요.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과도 같습니다. 자기의 형이 60살 더 나이 먹은 형이 자기를 위해서 아픈 자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태우다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그의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인 이 롯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엄청 사이가 좋았거든요. 같이 말씀 들으러 다니면서 엄청나게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에게는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나가는 그런 것.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따라가는 모습과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했을 때 롯이 물어봤겠죠. 왜요? 왜요? 갑자기 왜요? 왜 떠나세요?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물어봤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나도 여기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떠나라고 어제 말씀하셨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대.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이제 출발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롯이 그러면 삼촌 나도 따라갈래요. 나도 삼촌 따라갈래요. 나도 삼촌 따라가서 저도 큰 민족을 이룰래요. 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래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을 자기의 약속으로 받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도요, 여러분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족속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롯도 나중에 이제 그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롯이 그냥 거기 하란에 머물렀다. 하란에 머물러서 그냥 거기서 안주하면서 살고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창세기 11장에서 끝나버렸겠죠.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요,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갔듯이 우리도요 롯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식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아버지처럼 살면 복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항상 느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아야 내가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복을 받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신앙인으로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런 것들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비록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속하신 그 약속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향한 곳은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세겜이라는 땅에 들어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바로 내게 주려고 한 그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기 본문을 보면 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금방 간 것 같아요. 그냥 4절에 출발해가지고 5절에 도착. 너무 가까운 거, 뭐 옆 동네 가듯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자, 뭐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제 우르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는 곳인데 정확히 저건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그냥 저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저기서 한참을 가야 이제 하란이 나오고 하란에서 한참을 내려와야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저 하란에서 가나안만 가는 것만 해도요 엄청나게 긴 그런 길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요 중간중간에 좋은 땅들이 많아요. 좋은 땅들이 많아요. 비옥한 땅들이 많아요. 물이 많은 그런 땅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필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실까요?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그나마 좋은 땅을 고르라고 하면 갈릴리 쪽입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기가 우리 그 용순 자매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골란 고원에서 바라본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무슨 충청도 아닙니다. 여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살기가 좋아요. 근데 여기는 북쪽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에서 북쪽. 근데 여기를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좋은 땅이고요. 근데 점점 가다가 이제 산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세겜에 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땅이다. 바로 이 땅이 그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입장에 한번 되어 봅시다. 하란이라는 정말 좋은 곳에서 살다가 낯선 땅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좋은 땅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 아닌가요? 여기서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면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막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야라고 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식구가 엄청 많아요. 자기 부인도 있고 종들도 있고 롯도 있고 뭐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내려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강도들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위험한 지금 여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죠. 빨리 아무데라도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여기야라고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 여러분 하던 거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땅이 그 땅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땅에다가 무엇을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했을 것이고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심을 감사했을 것이고 또 이 땅을 주심을 감사했을 거예요. 비록 하란에 비해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비해서 비록 척박하고
그런 초라한 땅이지만 그는 감사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세겜 땅을 아브라함에게 뭐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땅은요, 빈 땅이 아니에요. 빈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6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땅이면은 너 가져하면 될 텐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내 땅이 됩니까? 어떻게 이사 뭐 뺏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예. 그래요. 척박한 땅이라도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내가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인까지 다 있어. 근데 어떻게 이게 내 땅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이 네 땅에 하면은 내 땅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내 땅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지금 땅 문서가 아브라함한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브라함 손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 땅이 네 땅이야. 말씀만 임했지 수중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응답을 해주십니다. 해주시는데 막상 내 삶에 뭔가 바뀐 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비록 내 수중에 땅 문서가 하나도 없지만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내가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을 그런 응답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당장은 내 눈앞에 뭔가 변화가 없어도 믿으시길 축복해요. 믿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은요.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도 아브라함 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빨리빨리 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눈에 어떤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뭔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면 막 간증을 하고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막 간증하는데 정말 귀한 거죠. 귀한 간증인데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천천히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약속은 해주셨어요. 이미 응답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내 눈앞에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응답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뭔가 응답이 바로바로 되면 할렐루야죠. 막 믿음이 막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복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을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귀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물론 어떤 것들은 바로바로 응답되시길 또 바라요. 예. 가끔 그런 게 또 가끔 또 바로바로 응답이 돼야 또 기도할 만도 낳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후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직접 보시길 축복하고 비록 그것을 못 보고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안 계셔도 그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 감으실 때 편하게 감고 가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가요? 걱정돼서 눈을 못 감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눈을 편히 감으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느냐가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뭔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응답. 그 응답을 꼭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6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모래. 저는 어릴 때 저 모래가 그냥 모래인 줄 알았어요. 한글인 줄 알았어요. 한글. 근데 모래는요 그냥 그 지명 이름인데 이 모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선생인데 자 상수리 나무. 이게 상수리 나무래요.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근데 이 나무가 그 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원전 4,000년 전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있을 리가 없죠. 죽었어요. 그런데 같은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나무도 저거랑 비슷했겠죠. 생긴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성황당이라고 해가지고 동네에 큰 나무 있으면 뭔가 좀 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거기다가 줄도 막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도 동양이니까 비슷한 거예요. 저 큰 나무를 보면서 뭔가 거기에 신령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신령한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저 상수리 나무에 신들의 능력이 뭐 특별하게 임하거나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기서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많은 신들을 섬겨요. 우리나라 성황당에서 그렇게 하듯이. 게다가 모래가 무슨 뜻이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인 거예요. 뭘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의 앞날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뭐 점 보고 뭐 이러는 게 다 미래가 궁금하니까 미래가 두려워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나무한테 비는 거죠.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주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소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지. 아무튼 그런 나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가나안 땅 일대에 저 모래 상수리 나무는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아주 유명한 나무. 지금 우리가 뭐 제2 롯데월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랜드마크인 것처럼 저것도 일종의 랜드마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지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는요 분명히 무당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무한테 물어본다고 나무가 길을 알려주면 어떻게 듣습니까? 누군가 사람이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나무 밑에 거짓 선지자, 우리가 보기엔 거짓 선지자죠.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이 잠깐만요, 내가 이 나무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르쳐줬겠죠.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상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곳에서.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다른 곳도 많은데.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 상수리 나무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나무는 너희들의 선생이 아니다. 참 신이고 참 선생은 바로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35장 4절을 보면 이 나무가 또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 등장을 해요. 야곱이 하란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랑 똑같아요. 하란에서 고생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 다시 오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그들의 손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을 그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들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드라빔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 보러 다녀요. 권사인데도 전 보러 다녀요. 다행히 제가 목사인데 전 보러 가는 건 제가 아직 못 들어봤는데 권사님들 중에 전 보러 갔다는 사람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우상만 있겠습니까?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겠죠. 그죠?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예가 우상, 뭐 건강이 우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다 우상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모아서 저 나무 아래 묻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 가짜 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 이런저런 대답이 나오죠.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럼 너희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요 꽤 멀어요. 꽤 멀어요. 저 북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갈릴리 지나서 한참 가야 돼요. 왜 제자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지금은 저런 신전들은 다 없어지고 동굴만 남아 있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저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던 곳입니다. 가짜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 거기서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셔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우상 신전들 뒤에 있는데 그 앞에서 저런 것들은 다 가짜고요.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고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안에서 앞에서 내가 참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잘 모르지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섬깁니다.